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서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손 들고 이렇게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이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것만 기억하면 오늘 교회에 왔다간 보람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나쁜 말, 기분 나쁜 말, 속상한 말 하면은 에이 그런 말 재수없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논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말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겠다 막 이러면 죽게 되는 거고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살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살겠다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말, 바른 말, 좋은 말 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 내용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도중에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하나 따먹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람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가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봤더니 장사하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막 꾸중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은 후 다음 날 아침에 가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열매를 못 따먹게 될 거라고 말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미 시들어 버렸어요.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2절 이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믿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산더러 저 바다에 옮겨서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이 뭐 말을 했다고 해서 산이 옮겨가지고 바다로 흙이 뭐 날아가가지고 빠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24절에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앞으로 받을 줄 내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려나 이루어지려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의 말을 가지고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고 구합시다. 기도하고 구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기도,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드리는 용서의 기도, 이런 말씀 안에서 구하고 찾아야 돼요. 엉뚱한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마음 감정, 미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고 와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늘 용서하고 그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화목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저 집사님 나만 보면 속상하게 해야죠.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 안 돼.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해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말, 그죠? 아름다운 말로 해야 돼요. 집사님이 나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 막 이렇게 따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막 그렇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말을 하십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 이렇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나도 감정 섞인 말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거든 누군가의 관계가 좀 악화되어 있고 안 좋으면 먼저 그 형제나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준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약속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받은 줄로 믿어라. 되려나? 이것이 하나님 해 주시려나? 이루어 되려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해달라고 요구한 것 100% 내 마음에 맞게 딱 맞게 해주면 응답받는 거고 고마운 거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삐졌어요 이러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큰 일을 하는데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질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니까, 몸을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이 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을 위하여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 눈이 아픈 거 이거 없애달라고, 그죠?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울은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구한 그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눈을 착 깨끗하게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이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고쳐주지도 않고 감사한 줄 알아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바울한테 깨닫게 한 것이 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쉽게 말하면 내가 눈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몇 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네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더 강한 담대함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본인의 약한 것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인은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해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기도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함과 곤고함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좀 아픈 곳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을까 하고 깨달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한 것, 경제적으로 연약한 것, 마음이 연약한 것, 육신이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감사한,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걸 은혜로 받고 이것도 감사하다 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24절에.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기도만 하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 이런 것을, 장수 이런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말하고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축복해 준다는 논리를 우리가 잘 적용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그냥 그 내용도 다 기도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무갑에 가서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막 계속 오고 나니까 풀을 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제초제를 뿌렸고 그랬는데 좀 죽는가 싶더니 얼마나 자라나가지고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때 보면은 이게 기도원인가, 이게 폐허가 돼 있는 집인가, 그래서 거기 문 앞에 들어갈 때 되면 하나님이 너 마당도 똑바로 관리 못하고 뭐하냐?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가가지고 제초제를 사가지고 가서 안 되겠다. 또 이제 필리핀 선교지 갔다 오고 나면 이게 풀이 더 자라가지고 이게 엉망이 돼버리니 약을 뿌려놓고 가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제초제를 그 어깨에 짊어지는 그 살포기에다가 가득 해가지고 반쪽으로 이렇게 다 뿌렸어요. 근데 전에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그거는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거를 가져갑니까?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동네에서 하나 샀는데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걸 샀는데 그거 하면 얼마나 어깨가 아마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하면 등에다 짊어지니까요 너무너무 무거워.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땡볕에서 밀짚 모자 쓰고 열심히 했어요. 왜? 너 마당도 관리 안 하고 뭐하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럼 짊어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한 통을 다 뿌리고 나서 또 이쪽으로 좀 해야 되니까 또 가서 수도가에 가서 또 한 통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또 짊어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팔이 말을 안 듣고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사람 마음이라서,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서 아름답지 못하는 말이나 아름답지 못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를 다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안 되겠다. 중단하자. 그리고 두 번째 한 통에서 반만 뿌리고 반은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창고에다 넣어놓고 가서 씻는데 보니까 어깨가 막 이렇게 뻘겋게 멍들었더라고.
얼마나 무거웠던지.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일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안 하던 것을 메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어깨가 이렇게 멍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도 다 일터에서 이렇게 땡볕에서 일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나는 잠시 요거 약 치겠다고 잠시 동안 이거 어깨에다 메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든 일정에서 살까. 하루하루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온종일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양들의 그 아픈 현실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오늘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서 아침에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들이 인사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 가면은 시설도 좋고 여러분들 더 반겨주고 좋을 텐데 그런 작은 교회에 뭐 내놓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찾아와 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뭐 목사님을 보고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제초제를 뿌릴 때 잠깐이지만 그 말 한마디 정말 제가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온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합니다.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던지 저녁에 집에 오면 신음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네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셔놓고 나서는 그 자녀들이 애굽 왕 밑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둬 가지고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기억이 생각났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찾아가시고 내가 이렇게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저렇게 고통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출애굽기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내용을 볼 때 우리들도 아름다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속상하다고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말 쓰거나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데 웬 원망하고 또 불평, 불만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불신,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도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힘들잖아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불만했죠. 궁시렁궁시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로 했는데 가는 동안에 힘든 일도 좀 있겠지. 뭐 어떻게 힘 안 들고 가겠어? 그래도 잘 참고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모세 지도자에게 항변하고 그랬잖아요. 어쩌자고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아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 편에 속해 있고, 그래서 사람이 몸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럴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듯이 믿는 척하고 마음은 떠나가 있다. 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계명,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러면 타락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지게 만들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잖아요.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100% 이루어 준 것을 믿고 그대로 참고 나간다면 오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행동과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속상해도 거친 말, 속상한 말, 저주스러운 말, 미워하는 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빠뜨려라 해도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말이 이루어진다고 본문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말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좋은 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 준다고 하셨으니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내 입술을 통해 좋은 것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게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